지난 주간 창립 119주년 기념 부흥회를 행복하게 마칠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지난 주일 오후부터 화요일 저녁 집회 때까지 5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대들 다시 첫사랑의 정열로 일어서라는 주제로 말이죠.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의 12해 동안 12년 동안 불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내민 그 믿음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 여인의 병든 몸, 병든 인생, 병든 가정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내밀 수만 있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34편을 통해서 미친 척하지 않았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다윗, 정말 얼음 호수처럼 차가웠던 다윗, 고달픈 인생 다윗, 사울왕에게 쫓겨나서 적군의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해야만 살 수 있었던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늘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아가서 4장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달의 장막같이 검게 거슬린 술람미 여인을 일방적으로 사랑해준 솔로몬 왕의 이야기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제자를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주시고 아침을 차려주시고 3번 부인한 그 제자에게 파여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 제자를 다시 세워가시는 그 사랑을 이어받아 우리 사랑 이야기는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부모님, 어머님의 기대로, 그분들의 버팀목으로 우리가 세워진 자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눈물 젖은 기도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이 시대의 버팀목이 되어야 되고, 쓰러져서는 안 되는 버팀목들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평생을 꿈꿔왔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그 섭섭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호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여러분, 그대가 바로 쓰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꼭 필요한 은혜 말씀이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겨자씨의 믿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겨자씨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깨 있잖아요. 깨알 한 알보다 10분의 1 정도가 적어요. 그런데 이 적은 겨자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각종 새들이 와서 기거할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미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장되게 된다는 이게 미창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이 겨자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부흥에서 받은 은혜의 말씀, 이 말씀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큰 나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저장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싹을 틔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자가, 말씀의 실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을 호자, 일사자, 좋은 일에는 마늘 다자, 마귀 맞자, 마귀가 많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은혜 받고 행복하는 걸 방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받은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살았던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의 이스라엘이 두 개의 이스라엘로 쪼개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말이지요. 그러다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숭배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또한 남유다 왕국은 북왕국이 망한 모습을 두 눈 뜨고 봤으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남유다 왕국 역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은 BC 539년에 강대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을 새로운 강대국의 지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는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과는 질이 다른 정말 강자다운 포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나라 잃은 유대의 민족에게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칙령을 내린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 고레스 키레스 대왕은 이 대왕의 칙령이 담겨있는 유물은 이단의 자부심으로 여기는 보물입니다. 현재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고레스 실린더라는 이름으로 한 23cm 정도의 점토 원형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라는 매해마다 아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영국을 향하여 우리 보물을 좀 돌려주면 좋겠다 했지만 아직도 대형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어서 렌트를 해서 그렇게 독립기념일에 전시회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레스 대왕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불렀다 합니다. 또한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 고레스 대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페르시아가 대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덕분이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고,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고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 덕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무너졌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뜨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고레스 대왕의 칙령에 따라서 고국 유대로 돌아갔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대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역사책에는 크세스크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여튼 이름이 복잡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내시들의 음모를 이제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모르드게가 이 대제국의 페르시아 왕의 목숨을 살려준 귀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유대인들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처럼 키웠던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폐위가 된 와스디 왕비를 대신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됨으로써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상이 올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자신의 아들처럼 키웠던 전 왕비의 아들인 아닥사스다가 왕이 됩니다.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 어머니 에스더, 이 에스더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지요. 에스더 덕분에 유대인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고, 자신의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비서실장,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유대인 느헤미야를 발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가 수상궁 궁궐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비참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분명 BC 516년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71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으면 예루살렘은 형편이 더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소식은 전혀 뜻밖의 비참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3절에 의하면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고 보고합니다. 분명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은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이 성벽이 없어서 수많은 외적대들이 아라비아에서 시리아에서 들어와서 무방비 상태였고, 백성들은 여전히 능력과 환난 중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루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야, 어찌하여 그대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려주게 됐지요. 그리고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충신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해서 빨리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빨리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던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무려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했던 겁니다. 그가 고국 이스라엘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꿈이 52일 만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우리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그 큰 성을 52일 만에 건축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쁘고, 이건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기쁜 날 느헤미야는 잔치를 벌일 수 있었는데 잔치를 벌이지 않아요.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내 페르시아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는 더더욱 경비를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잔치하고 무엇 때문에 즐기지 않았을까요? 이 기쁨, 이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는 뭘 하지 말기? 방심하지 말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찌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여기는 단지 술만 주는 게 아니에요. 술에는
독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정말 남부럽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게 되었느냐? 71년 전 스룹바벨 총독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성벽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보호해줄 성벽이 없으니까 수많은 아라비아에서 말 타고 오고 낙타 타고 오고 시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없던 겁니다. 이 공사를 71년 동안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이 공사를 느헤미야가 단 52일 만에 기적같이 이루어낸 겁니다.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벽을 재건할 때 계속해서 방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암몬 총독 또비야. 이 사마리아와 암몬은 언제 공격해 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잠재적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공한 이후에 그 성공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심하지 말아라, 방심하지 말아라, 방심하지 말아라 했던 겁니다. 한국 축구는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의 신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플래카드처럼 대한민국 전 국민이 대한민국 짜작짜작짝 하면서, 저도 광화문 앞에서 한국일보 그 앞에서 그냥 돗자리 깔고 우리 네 식구가 빨간 옷 입고 그냥 대한민국 그러면은 막 짜작짜작짝 하면서 저도 했어요. 그런데 2003년 어떻게 됐습니까? 그 꿈이, 그 위대한 대한민국의 꿈이 이루어진 지 딸랑 1년 딱 지난 다음에 2003년 한국 축구가 베트남한테 졌어요. 베트남한테. 그리고 이름도 없는 오만한테도 졌습니다. 그때는 멘붕이 왔습니다. 이게 진실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거 왜 어떻게 된 일이지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언론에서는 자만심이 불러온 결과라고 돼서 특별했습니다. 분명 성경은 교만을 경계하는 말씀을 곳곳에 심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합독할까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제발 좀 조심하라.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 6장에서 성벽 공사가 끝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 7장이잖아요. 7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을 열지 말아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통상적으로 성문은 언제 여느냐? 새벽 동이 트면 성문을 엽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을 열면서 뭐 5일장도 열고 3일장도 열고 7일장도 열고 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절대 성문을 열지 말라 하는 것은 새벽에 백성들이 아직까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 다 깨어난 후에야 성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야 적이 침공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귀는 기습 공격의 달인입니다. 기습 공격의 달인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조금만 좋다고 방심하면은 마귀는 어김없이 이때라 이때라 공격할 때가 이때라 하면서 그냥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악한 사람들의 기습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을 세웠던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냥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좋은 일이 종종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때 공격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가 잘 방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좋은 일, 성공한 일이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방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또한 거기에다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 이 삼박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탁월한 리더십만 있는데 백성들이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이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리더십, 그리고 백성들의 순종, 이 삼박자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 속에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유대인, 포로 출신의 유대인 여인 에스더가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될 수가 있었을까? 포로 출신이잖아요. 부모도 없잖아요. 기껏 해봤자 겨우 나이 많은 사촌 오빠, 말이 사촌 오빠지 그의 아버지 수준이잖아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났는데 그런 불쌍한 유대 여인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또한 에스더 왕비의 친아들이다, 아니 양자다, 아니 전 왕비의 아들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에스더 왕비의 아들이었던 이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올라서 자신의 술 맡은 관원으로 유대인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에 파송한 것도, 무너진 성벽을 완공해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우연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다 완성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이룬 축복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아니,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명합니다. 그 첫 번째, 느헤미야가 시킨 첫 번째 일은 각자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 합독할까요? 자, 시작.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요즘 눈이 오면요, 겨울에 눈이 오면은 관공서에서 이런 벽보를 붙입니다. 자기 집 눈 앞은 옆집 사람이 쓸어주기. 그럴까요? 자기 집 눈은 지나가던 사람이 붙잡아서 쓸게 하기.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집 앞 눈은 누가 쓸어요? 자기가 쓸기. 이게 느헤미야의 말씀이에요. 자기 집 앞 성벽은 자기가 지키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자자순성, 개개성성 이어나가며 잘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느헤미야가 시킨 일이 뭐냐? 사람을 세우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인데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보십시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성벽 공사가 끝이 났어요.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성벽 문지기를 지키는 이 파수꾼 문지기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사람은 왜 세우라는 겁니까?
또 레위 사람들은 뭐 하려고 또 세우라는 겁니까? 그거하고 성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7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지키는 것 같지만은 사람의 지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손들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24시간 다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을 지키는 일은 사람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 노래하는 사람들은 찬양됩니다. 그 당시에 노래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세웠고, 그리고 레위인들, 즉 성전을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들을 세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지기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운 후에 느헤미야는 2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자, 본문 2절 합독합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어떤 사람 세웁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치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비 온다고 삐지고 바람 분다고 삐지고, 비 온다고 교회 안 하고 바람 분다고 교회 안 하고 좋다고 교회 안 하고, 이런 사람 말고 뭐라 그래요? 따라 합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동일한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세우라 하신 겁니다. 고대 로마의 군사사상가 베게티우스란 분의 책에서 아주 유명한 라틴어 격언이 나옵니다. 이게 뭐 공사회사, 육사, 뭐 삼사관학교, 사관학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지요. Si vis pacem para bellum, 평화를 원한다면은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혜자는 평화의 시기에 고통을 대비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이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걸 언제 준비하느냐? 평화의 시기에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7년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언젠가 애굽왕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겹쳐서 꾸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꿈을 꾸게 됩니다. 살찐 7마리 암소가 쫙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아주 비실비실한 말라 비틀어진 소가 7마리 딱 나오더니 그 소를, 살찐 소를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 번째 연이어서 또 꿈을 꿉니다. 그리고 곡식이 가득 달아있는 그 보리가 쫙 자라가 있는데 어디서 삐쩍 말라진 정말 피같이 생긴 아주 이상한 그런 것이 딱 나오더니 그것이 포동포동 열매 맺은 그 보리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아무리 수소문해도 이 꿈을 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게 됩니다. 요셉은 그 꿈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풉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똑같은 두 개의 꿈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7년, 앞으로 7년 대풍년이 올 겁니다. 하지만 7년 대풍년이 끝난 다음에는 7년 대기근이 올 것입니다. 이 대기근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언제 풍년이 있었나 하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끔찍한 대기근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7년 대풍년이 있을 때 7년 프로젝트를 세워서 7년 동안 애굽 전역에다가 거대한 곡식 창고를 만들어 놓고 매해 매해마다 생산되는 곡식의 20%를 다 저축하게 하소서. 그러면은 7년 대기근이 와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요셉의 7년 대 프로젝트입니다. 정말 요셉의 말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7년 풍년이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7년 대기근이 왔습니다. 고대 근동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비는 언제 하는 겁니까? 기근이 닥쳐왔을 때? 아니에요. 풍년일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의 기근 언젠가는 다가올 겁니다. 그때 준비하면 넣습니다. 그러면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을 때, 풍년일 때 기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년의 시기는 노세 젊어서 노세의 시기가 아닙니다. 풍년의 시기는 인생의 기근을 대비하는 시기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잘 준비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청고마비의 계절,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방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그 마지막 주까지 이제 감사기도 대행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과 아픔이 여러분의 입술의 불평적인 말들이 모두 변해서 감사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변화해서 긍정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말이 변해서 믿음의 말로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25페이지에 해당되는 이 기도문을 한 장 한 장 따라 읽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새 내 입술의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긍정의 일이, 희망의 일이, 감사가, 그리고 아픔이 변하여 치유가 되고 여러분 모든 고통이 변하여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심하지 말아라. 방심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또한 두 번째,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사람을 잘 세워감으로써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라. 이 말씀대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